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주체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모든 질서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사람의 수단이나 지혜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체험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형통한 일이 생기면 곧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것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한 것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들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이 강팍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부재중이어서 자기 지혜와 능력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 재능, 열정들을 사용해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수고의 대부분이 타락후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채워졌고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면 정상적인 결과물을 낼 것인데 정상이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이번 주간에 아주 분주하게 또 이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저께 오늘 아침 설교 준비를 하려고 컴퓨터를 열었어요. 근데 컴퓨터에 자꾸 뭔가 하나 이렇게 떠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거를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고 신고하기에도 신고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날 오후 내내 씨름을 하다가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걸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 근데 제 아내가 뭘 이렇게 찾더니 요즘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전사님 나 없는 동안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근데 우리 백전사님은 들어갔다 나오면 다 해결을 해요.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클릭을 해도 클릭이 되질 않고 또 이쪽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는 이제 그 비밀번호를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버퍼링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 고쳐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먹고 이게 비정상일 때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결과물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치료하면, 그 백신도 있잖아요. 치료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들이 감염되는 이 신체적인 질병들은 바이러스가 여러분 공기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죠. 그런데 전자상의 바이러스는 전파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이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뿌려지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면, 혹시 우리 교회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뭔가를 하나 저한테 보내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앱을 깔아야지만 그 다음 뭔가 이렇게 서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앱을 깔았어요. 앱을 깔았는데 깐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불편하게 진행이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상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도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저를 아주 불리한 대답을 해요. 금감원에 전화를 했는데 금감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은행에서 똑같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이 휴대전화를 놔두고 일반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제게 아주 유리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앱을 까는 순간 이 앱의 모든 통화가 그 사람들이 차단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도 그들이 보내주는 뭐만 우리가 이렇게 깔면 원격 조정이 되는 거 아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원격 조정해서 컴퓨터를 다 조작을 해요. 모든 것을 다 해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인데요.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초죽음이 돼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가요. 조금 이상하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곳에 물어야 하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역시 교회로 연락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최근에 어떤 의사는 여러분 50억을 뜯겼대요. 50억을. 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당신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의사 그러면 의사가 꽤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몰아가면 분위기 앞에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50억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 수중에 모든 게 다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 후 범죄 이후에 인간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동산을 관리하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기꺼이 수고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말을 해요.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마음을 작동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 삶이 돼야 하고 또 삶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1절에서 두 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요. 이런 전도서를 기록한 이가 솔로몬인 거 아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져봤잖아요. 남들이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랐고 남들이 행할 수 없는 자리에 행하였고 남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헛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헛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힘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세우며 성을 지키는 것이 허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에서 이 집은 그저 나무나 돌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질서와 통치까지 의미해요. 가정의 모든 질서와 통치까지.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늘 그 말을 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서로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여러분 모든 질서와 통치까지, 그리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 건물이나 그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복리의 일반적인 상태까지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뭘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최고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었지만 최악의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법사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솔로몬은 가정을 유지하거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의 수고와 모든 것을 사용하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내려주시지 않는 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완악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에 빠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형통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성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용할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항상 고자세예요.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잘난 척을. 상대와 얘기를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거나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그래요. 내가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강자 앞에 머리를 숙이는 비굴함이 아니라
약자일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할 때 가정과 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 질서와 안전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질서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확산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언급하며 말을 해요. 솔로몬은 이것이 너희에게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데 두드러진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두 가지 방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짧은 시간에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재물을 모은 자가 밤낮으로 그 모은 것을 날려버리고 그 수고의 대가를 흩어버리는 것을 볼 때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수고하면, 내가 쉬지 않고 애를 쓰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나요? 안식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나요?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우리 사람의 신체의 사이클이 쉼이 필요해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이런 대상포진 걸렸다 그러니까 목사님 꼭 쉬셔야 돼요. 분만 말고 쉬셔야 돼요. 이유 없이 쉬셔야 돼요. 무조건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쉬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쉬어보질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쉰다고 가면서도 꼭 손에는 책이나 패드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뭘 하려고요. 그냥 내려놓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세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과도하게 피곤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여러분 과도한 그 피곤함을 이제 감수하면서 일을 해서 내가 뭐를 얻는다고요? 잃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쉬는 것도 사명이에요. 쉴 때 쉬는 것도 사명이에요. 아, 정말 가슴을 푹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전략하며 살아가든지 열심히 사업을 이루며 가든지 스스로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솔로몬은 식생활에 절제하라거나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세어보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어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를 놓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쓴뿌리와 더불어서 불평과 원망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얼굴이 활짝
필 날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늘 불평 속에 살아요. 불편함 속에 살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사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일머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내 머리가 맑게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예요. 정말 맑아져요. 정말 맑아지고 많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기억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차하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아차하는 게. 아유 깜빡했네. 그러면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뭐라고 말? 아유 우리 나이가 그럴 나이가 아니지. 그럴 나이잖아. 이게 공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성공은 우리의 소망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길은 스스로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통, 번영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들의 정체성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9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내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거나 게으름 때문에 마땅히 할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마땅히 예배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하라고 하고 강요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흔쾌히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미련하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것을 흔쾌히 받을 만한 은혜로운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쾌히 받을 만한 은혜로운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거예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보다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수행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복 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떡은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들여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얻은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손으로 벌어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쪼들린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떡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을 펼치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손을 펼치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 번도.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뿐이에요. 보관하는 창고로 만들 뿐이에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억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관 창고이고 쓰레기장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펼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잠을 자는 중에 이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이 노력하여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딱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솔로몬은 믿기 어려운 소설처럼 보이는 사실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손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요. 상황을 바꿔내면 우리가 형통할 것 같잖아요. 상황을 바꿔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재중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반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주머니 돈이 좀 없으면, 상황이 좀 나쁘면 늘 우울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반응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우리가 여러분 참 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손의 수고의 대가를 먹을 때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여기 잠이라고 하는 말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고 참된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평탄한 수고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잠이 어떤 게으름, 그저 쉼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탄한 수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데 태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누구보다는 잘하지. 왜 여러분 돈 자랑을 하는데 시골 변두리에 있는 누구보다 낫다고 돈 자랑하세요? 강남 최고 부자를 보면서 돈 자랑하시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절대자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3절 4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은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말해왔던 사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자녀들이 자연적인 은밀한 본능에 의해서만 태어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일까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생명으로 자라가면 그저 신체적인 것만 자라갈까요? 이 아이가 이 속에 생명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생명엔 무엇이 부여돼요? 영혼이 부여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영혼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영혼 계속 창조설을 말하는 이도 있어요. 창고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량으로 만들어서 넣어뒀다가 하나씩 꺼내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계속 창조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심을 믿는 이들도 보편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자녀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부르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들을 의미하고 있음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식들이 우연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같은 말을 2번이나 되풀이해요. 기업, 상급,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운명이나 사람의 힘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기업과 상급이 운명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과는 반대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이 항상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혹은 즉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뛰어난 성품과 온갖 미덕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자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자녀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꺼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기업과 상급을 누리며 살게 돼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여기서 의롭고 순결함에 뛰어난 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악의에 찬 입과 비방하는 자의 입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움과 탁월한 성품을 지닌 자녀를 화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비유는 마치 자녀들을 강도처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아무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움과 도덕적 순결은 마땅히 부모를 보호하는 구성 요소로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혜롭게 성장을 해요. 부모에게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지혜롭지 않아요. 늘 악행을 해요. 부모에게는 가슴앓이에요. 비행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는 자녀들은 여러분 가슴앓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내면 그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부분도 개념이 달라지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지만 그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안정된 삶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소망은 이제 그들이 비열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에게 이에 심한 압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나 술책에 넘어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포악한 세력을 가지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흠없는 생활하는 것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도록 돕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부모의 역할이며 여러분 부모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의 역할이고 교회 주일학교의 역할이에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인 정도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릴 때는 대부분 다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거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모두 다 주일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여름 성경학교나,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때는 교회 과자 얻어 먹으러 가잖아요. 이러면서 교회를 다녔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전혀 그걸 접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여러분 부모 세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세대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며 자녀를 얻는 것,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들의 삶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죠? 힘겹게 달려왔잖아요. 무더운 여름 우리가 헤치면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9월은 그냥 순조롭고 순탄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달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다른 9월을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내 삶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이 9월은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야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소망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